네, 귀중하고 아름다운 찬양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이제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 마스크를 쓰고 찬양을 하면은 허파가 터질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냥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이제 이게 보시지만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게 상당히 만만치 않은 일인데요. 그런데 인도하는 저조차도 그런 상황인데 특송을 준비하는 분 입장에서는 이 한 곡에 정말 온 정성과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또 준비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얼마나 또 떨리고 힘들까라는 생각을 해보니 참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제가 잠깐 대기하면서 찬송은 들었는데 좀 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고 설교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되었든 네, 우리 또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정성진 집사님, 우리 격려의 의미로 우리 잠깐 우리 격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잠깐 외출을 했더니 기온이 부쩍 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털옷 잠바를 벗고 좀 가벼운 점퍼로 이렇게 갈아입고 좀 주변을 좀 돌아다녔던 이제 어제였는데요. 이제 드디어 겨울이 좀 끝나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겨울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이번 겨울에서 제일 좀 이제 기억에 남는 일이 하나 떠올려 본다고 하면은 평소보다 좀 눈이 많이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곳곳에서 이제 뭐 이제 눈사람도 만들고 그 인증샷으로 올리고 뭐 저희 아이들도 눈만 보면은 뭐 뒤집어지거든요. 그 좁은 그 집 앞에 그 좁은 데라도 어떻게든 나가서 눈사람 한번 만들어 보려고 막 난립니다. 하여튼 그렇게 눈이 많이 와서 좀 어찌 보면은 힘든 상황에서도 좀 마음에 촉촉함이 있었던 겨울이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래서 한번 눈에 관련된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보시는 사진 아무런 설명이 쓰여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하얗게 보이는 것이 이제 눈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 중에서도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것, 네, 이거는 눈붕치입니다. 사실 저 사진은 스노우볼 이펙트라고 하는 일종의 현상을 설명한 사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노우볼이라고 하는 것은 눈뭉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감이 오실 겁니다. 적당한 경사면이 있는 곳에서 자그마한 눈뭉치를 이렇게 또르르 하고 굴리기 시작하면은 그 눈뭉치는 비례하여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속도도 더 아마 빨라지게 될 것이고 붙여지는 눈뭉치도 더 많아지고 결국에는 제일 마지막 빨간색 화살표에 이르게 되면은 첫 번째 눈뭉치보다 부피가 굉장히 많이 커져 있는 그런 상황을 보시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 사진은 스노우볼 이펙트라고 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실제로 그 스노우볼 이펙트라고 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것인데 이 스노우볼 이펙트는 원래 언론사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대충 이런 뜻이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로 주목할 것이 없는 작은 사건이나 현상이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쭉 이렇게 눈뭉치가 굴려져서 커지는 것처럼 점점 무언가 덧대어지더니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파급 효과를 지닌 또 다른 사건으로 이어졌다. 이랬을 때 바로 그 과정 자체를 일컬어서 스노우볼 이펙트가 적용이 됐다 혹은 스노우볼 이펙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론사에서는 다소 좀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기는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뭐 땡땡 사건 스노우볼 이펙트가 되는 것인가라고 하면서 어떤 작은 사건이 커다란 스캔들로 이어지는 경우에 스노우볼 이펙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인데요. 오늘 저는 이 단어를 좀 과감하게 그리고 비유적으로 사도행전의 이야기와 함께 엮어서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스노우볼 이펙트의 이 설명 방식, 작은 것이 좀 큰 것이 그리고 작은 사건이 더 커다란 사건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 어찌 보면은 이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구조나 틀과도 설명하기에 비유적으로 조금 들어맞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어떤 측면에서 이 스노볼 이펙트하고 사도행전을 엮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근거는요,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을 주목해 보면 되겠습니다. 잠깐 눈으로 확인해 보면요, 12절에서는 첫 번째 제자들이라고 하면서 이 본문의 주인공이 제자들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제자들의 구체적인 목록이 13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야고보의 아들 유다로 끝나는데, 우리가 이 인원을 이제 숫자를 계수를 해보면 뭔가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12제자이지만 11명밖에 나오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다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이 일단은 다락방에 모여 있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에서 이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처럼 이름을 일일이 다 거명을 하지는 않고요. 일단 일련의 그룹들 하나가 여자들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제자들과 함께 따르고 쫓았던 바로 그러한 여자들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의 아우들,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의 가족들, 이들도 함께 있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이 본문 직전에 어떤 일을 경험했냐면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승천을 목격하는 상황에서 특이한 사람, 흰옷 입은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흰옷 입은 사람이 두 사람이 와가지고 이 제자들, 모여있는 사람들한테 무언가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장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 1장 11절의 상반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아멘.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승천 장면이 이제 어떤 황홀함으로 쳐다보고 있었겠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갑자기 근처에서 딱 하고 나타나더니 이 사람들을 일컬어, 즉 이 승천을 목격하고 있는 사람들을 명명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아라고 명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흔하게 나오진 않아서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싶습니다. 누가복음에만 2번이 쓰여 있고요, 사도행전은 오늘 본문 1번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죠? 역시 누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만 이 단어를,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단어를 3번 쓰고 있는데, 이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단어를 당시 사회 문화적인 상황과 연결해 보면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서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문자적으로 보면 갈릴리 사람들은 출신이 갈릴리이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을 일컬어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갈릴리 사람들이 살았던 갈릴리 지역이 역사적인 좀 특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원전 722년에 이 지역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을 당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이주민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원래 살았던 북이스라엘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상당수가 아수르 지역으로 이제 건너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한번 뒤바뀌게 되는 그런 사건이 사실 몇 차례에 걸쳐서 있었고요. 아수르가 정복한 후에도 여러 나라가 이 지역을 찝적댔습니다. 바벨론도 침공을 했고, 페르시아도 정복을 하고, 알렉산더 대왕도 이 지역을 통과했던 적도 있고요. 그래서 외적의 침입이 굉장히 잦았고, 그에 따라서 인종적인 어떤 변화도 굉장히 활발했던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종적이라든지 종교적이라든지 문화적이라든지 굉장히 혼합된 상황, 이것이 바로 갈릴리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남유다나 예루살렘 출신들은 고개를 갸웃하면서 천한 놈들, 이 잡종,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천대하거나 멸시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도 조금 전통적인 유대인들이나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봤을 때 문제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가령 이렇습니다. 갈릴리에는 대도시가 몇 군데 있었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도시로는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었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세포리스라고 하는 도시도 굉장히 대도시였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 지역에는 로마 관청이 혹은 이제 로마 군대가 주둔한 적도 있었고요. 뭐 건축 사업이 활발히 진행이 됐었다라고도 합니다. 문제는 지역 주민들이 먹고 살려면 쉽게 얘기하면은 이러한 바로 로마의 사업에 동참을 하고 알랑방구를 껴야 되는 거죠. 잘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업을 따와야지 먹고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좀 특이한 직업이 있다면은 이제 돼지 사육 같은 게 있는데요. 돼지를 사육해서 로마군에 납품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율법으로는 이 돼지가 어떤 동물입니까? 부정한 동물인가요? 정한 동물인가요? 부정한 동물이죠. 그러니까 이 돼지를 취급하고 사육하는 것 자체를 더럽게 봤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천대받는 직업이었다. 그런데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수밖에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에 협조하지 않으면, 로마에 잘 보이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힘들었던 지역이기도 했다. 경제 시스템상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유 때문에라도 역시 멸시와 좀 천대를 받았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물론 전혀 다른 길을 걸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 13절 본문에 보면은 후반부에 셀롯인 시몬이라고 되어 있는 좀 특이한 인물이 예수님의 제자가 등장을 하는데, 이 셀로딘이 뭔가, 이 셀로딘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상황과 연결을 해보면 무장 독립 투쟁가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가령 예를 들면은 우리 의열단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가령 이제 예루살렘으로 호송되는 세금 마차를 뭐 털어버리고 공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실제 친정부 요인들을, 지도자들을 암살하거나, 아주 극단적으로는, 아니면 어찌되었든 그들끼리 좀 모여서 계속해서 어떤 이런 무력 항쟁을 준비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이런 일련의 무리들, 이런 무리들을 이제 셀롯 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아마도 그런 셀롯 운동에 가담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셀롯 당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 제거해야 될 대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셀롯 당 출신이라고 하면은 예의주시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체포하고 처형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근거지에 또 갈릴리 지역이 또 이들이 주로 활동했던 근거지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니까 결국에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동족인 유대인들 입장에서도 별로 환영받지 못하고 멸시받는 상황인 것이고, 지배층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 사람들이 이 갈릴리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들 중에서 무언가 우리 로마 정부에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는가라고 두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사회문화적인 배경에는 이런 멸시와 천대, 이런 내용이 분명히 포함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조금 주제를 약간 바꾸어서 이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불리고 있는 예수님의 친족들과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 이것도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12절부터 13절의 제자들의 목록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룟 유다는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고 그들을 세우려고 하셨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결국 배신자가 제자들 틈에서 나왔던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서원한 적도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죽게 되더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죽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막상 체포할 군대를 목격하자마자 주랭랑을 쳐버리는데, 14장 51절부터 52절 말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청년이 누구인가? 아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 하나, 아니면 어찌됐든 예수님을 따르는 청년 중에 하나일 텐데, 그냥 본인이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걸 이렇게 체포하려고 잡아 끄니까 이 옷을 그냥 훌러덩 남겨주고 그냥 벗은 몸으로 이제 주랭랑을 치는 것이죠.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고백과 그들의 실제 행동이 너무 판이하게 다릅니다.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결국에는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렸던 제자들의 모습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도 제자들의 모습 별다를 거 없었습니다. 여인들로부터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혹시라도 체포될까 봐 그냥 한 방에서 숨죽이며 조용하게 지냈습니다. 13절에는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나 예수님의 아우들입니다. 친족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공간복음서에 보면 모두 가족들이 공생의 사역 중이신 예수님을 만류하고 집으로 다시 끌고 오려고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몇 가지 근거 본문 중에서요, 마가복음 3장 21절과 요한복음 7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그 다음 요한복음 증언입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밀어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사역하는 모습을 보고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다, 집으로 데리고 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자,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오늘 이 12절, 13절, 14절까지 다락방에 모인 명단들을 면면히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그들은 일단은 예수님을 따랐던 삶은 분명히 있었지만 따르는 과정에서는 참혹한 실패를 경험했다라고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실패자들, 뼈저린 실패자들, 바로 이들이 정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 가르침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사도행전에서 바로 이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교회를 세워가고 복음의 증인으로 활약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별 볼 일 없었던 실패자들, 별 볼 일 없고 주목받을 만한 것이 없었던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교회의 부흥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경험하고 전파하고 있는 이 명백한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상황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이런 것이죠. 내가 남들에 비해서 잘난 것이 없거나 내가 남들에 비해서 주목할 만한 것이 없고 보잘것이 없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아니면 신앙생활 가운데 실패와 어둠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주목할 것 없는 사람을, 실패자들을 다시금 붙들어 일으켜 세워서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행전을 지금 스노우볼 이펙트로 묘사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계속 설명이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첫 번째로는 주목할 것 없는 실패자들이 결국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고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장소의 변화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 제자들과 여자들과 예수님의 친족들이 다락방으로 돌아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다락방의 원래 원어를 보면 정관사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랜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누구 집에 갔다가 오늘은 누구 집에 가고 이랬던 것이 아니라 원래 이전부터 모여왔던 특정한 장소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만약 일종의 아지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고정된 모임 장소였고 이곳에서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은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는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2장에 보면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역사가 일어나기 이전에 이 본문 앞쪽에 보면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면 성령이 임할 것이다, 성령의 권능을 받을 것이다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 그리고 8절 말씀이 되겠는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보시고 이 내용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4절과 5절은 이렇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결국 성령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1장 8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되고 그 권능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는 참된 증인으로 살게 될 것인데, 이것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쉽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다음에 호들갑을 떨면서 바로 뛰쳐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기다리라는 예수님 말씀, 성령이 임하기를 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것이라는 예수님 말씀을 붙잡고 아마도 이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했을 것이다. 우리는 쉽사리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다락방에서의 합심 기도로 시작이 되는데요, 사도행전 마지막은 이 합심 기도의 열매가 어디까지 다다르는지를 충격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인 28장 30절부터 31절의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1장과 28장의 차이점이 눈에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1장, 사도행전 1장 이전에 복음서 말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친족들의 모습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믿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의심했고 서원한 대로 지키지도 못했고 예수님의 마지막 그 죽음의 자리를 서원하였으나 지키지도 않았고 목숨을 부지하여 도망을 가기도 했고 부활의 소식을 신뢰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실패자들이 합심으로 성령을 구하며 증인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살아갔더니 결국 이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머릿속으로 계속 그 기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노볼이 굴러갑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굴려졌냐면 바울로 인하여서 20여 년 만에 바로 이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에서 복음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파되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락방에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로마에서 열매 맺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별 볼 일 없는 실패자들이 합심하여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였는데 바로 로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들 기도를 절대로 무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위력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를 한다면 이 기도가 굴러서 어디까지 다다르게 될지 상상이나 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열매 맺으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지금 스노볼 이펙트로 보고 있고, 첫 번째는 인물군이 별 볼 일 없지만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었고, 또 장소를 보니 1장에서는 다락방의 기도로 시작됐지만 무려 로마에서 기도 응답의 열매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요, 일반적인 역사의 흔적들을 조금 추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기독교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건이라고 생각을 우리는 믿고 있지만 일반사적으로 아니면 당시 로마의 눈으로 바라보면 주목할 만한 사건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따 유대 땅 자체가 동쪽 변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황제의 직할령도 아니었습니다. 총독 빌라도가 임의로 처리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신뢰하고 여기에 목숨을 걸어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이것이 스노볼이 굴러서 로마의 역사에도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흔적을 사실 역사 안에서도 몇 가지 발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주 313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 황제는 콘스탄티누스 1세라고 하는데요,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는 칙령을 공표합니다. 약간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기독교는 이제 불법이 아니라 합법입니다. 당시 기독교 인구는 약 학자들 추산하면 10% 정도라고 하는데요, 어찌되었든 이 콘스탄티누스 1세 때
공식적으로 기독교가 합법화가 되고 이제 예수 믿는다고 잡아가지는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92년에는 이런 일도 일어났습니다. 당시 황제는 테오도시우스였습니다.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해 버렸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결국 증인들의 활약, 증인들의 복음 증거가 끊이지 않아서 계속해서 복음의 눈뭉치를 굴리다 보니 결국에는 역사에도 위대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만약에 당시 사람들 최악의 형벌을 받고 십자가형을 받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더라, 이런 이야기,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더라, 너도 따를래?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기가 차고 황당하겠습니까? 아마 실성했거나 미친 사람이 아닌가라고 꺼려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욕과 조롱을 들었던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더니 결국 수백 년 뒤에는 로마의 역사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로마의 변방에서 일어났던 한 소식, 그리고 그 소식을 전파하기에 최선을 다해서 그 소식을 전파하는데 헌신하였던 사람들이 결국 역사의 이정표도 바꾸어 놓았던 것이죠. 물론 그것은 사람들의 노력이기보다는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자 역사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도행전에 기록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아까 처음 봤던 사진, 스노볼 이펙트로 묘사를 해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 이런 것이죠. 사회적으로 별 볼 일 없고 영적으로는 실패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했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들을 일으켜 주고 계시는 장면이 사도행전 곳곳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 1장이 다락방의 기도에서 시작했지만 그 열매가 무려 제국의 심장부이자 수도였던 로마에서도 열매를 맺혀지고, 바로 그곳에서 바울에 의해서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역사적으로 보아도 이 끊임없이 굴려왔던 복음의 눈덩어리가 결국 기독교의 국교화라는 역사의 하나의 이정표를 세우게 되었다라고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으로 슬슬 들어갈 차례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별 볼 일 없는 실패자들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면 진짜 그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14절 하반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 말씀, 성경이나 화면을 보시고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별것 아닌 구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네 글자로 제가 줄여보면 이렇습니다. 합심기도. 네, 마음을 같이해서 합심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이나 이 누가의 저작인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유달리 기도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거의 30여 번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는데 기도라는 단어가 쓰인 곳이 20장입니다. 거의 대부분 기도라는 단어가 여러 번이든 한 번이든 동사든 명사든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누가는 이 바울의 선교사에게 동참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 사역의 이정표와 방향을 어떻게 바꾸어 가시는지, 어떤 복음 전파와 증거의 역사, 그리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지를 기도를 통해서 너무 생생하게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 저자와는 달리 누가복음도 정말 많이 기도라는 단어를 쓰고, 사도행전은 당연히 기도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위대한 일을 일으키시기를 갈망하고 계시는데 그 주인공이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일으키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바로 이것을 킵을 해두고 계셨다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기도를 통해서 준비가 되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라, 그리고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와 기도로 준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각자가 준비되기를 원하시고 준비된 사람들에게 한량없는 복과 은혜와 그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러한 메시지를 전해보고 싶습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든 홀로 기도하든 모여서 기도하든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리는 기도가 어떠한 일을 일구어낼지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거나 측량할 수 없는 곳에서도 혹은 그 시간대에서도 혹은 그러한 일들을 능히 일구어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선물과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위대한 사건을 기대하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끈질기게 합심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과 13절 그리고 14절에 기록되어 있었던 이 별 볼 일 없는 실패자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기 때문에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첫 번째 보았던 사진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면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 여러분들이 보시는 제일 작은 눈뭉치가 복음이라고, 혹은 하나님의 사랑, 섬김, 그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신앙생활, 믿음, 이 작은 눈뭉치가 굴러가야 되는 것인데 결국 기도를 통해서 굴러가는 것이다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눈뭉치는 커지게 됩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영향력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굴리는 그 눈뭉치, 복음의 눈뭉치, 섬김의 눈뭉치, 사랑의 눈뭉치, 봉사의 눈뭉치들이 점점 더 거대한 영향력을 갖고 우리의 삶과 우리 주변으로 퍼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삶의 현장의 곳곳에서 기도를 하면서 그 눈뭉치들을 굴려가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부흥이라는 주제로 기독교 역사를 연구하는 에드윈 오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에드윈 오어가 남겼던 말을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위대한 영적 각성도 연합된 기도 없이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시작되지 않았다. 오늘 설교 제목은 시작의 시작입니다. 첫 번째 시작, 이 제일 처음 말하는 시작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즉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연합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첫 걸음을 떼었는데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으려면 그것이 눈뭉치처럼 굴러가야 되는 것이죠. 다시 얘기해서 복음을 받고 복음대로 살아가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작의 시작이라고 명명한 것입니다. 첫 번째 시작이 복음이라면 두 번째 시작은 기도인 것이죠. 기도는 우리가 받은 복음을 굴리는 원동력이자 에너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울려 퍼지고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에서 열매 맺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락방에서 기도한 것이 세계 어디에서 응답받을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일으켜 주셨던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영혼에 남긴 거대한 상처 중 하나는 기독교인들이 스스로를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지금 이 정도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그러한 과소평가 너무도 안타까운 것이죠. 지금 이 정도로 괜찮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마저 일어나지 않고 있고 그런 경험조차도 없다면 우리는 무언가 잘못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과소평가의 함정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기도의 위력과 성령의 역사를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락방에서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정말 위대한 역사로 나타날 것을 간구하며 사모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857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1800년대 중반에 미국은 빠른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메말랐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대도시였던 뉴욕에 사는 46세의 사업가 예레미야 렌피어,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지만 늘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이 안 돼서 고민을 하고 있었던 차에 하나님께서 기도 모임을 만들어 봐라 라고 마음의 응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뉴욕시에서 주간에, 다시 얘기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오에 기도하는 모임을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냥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 모임을 시작합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첫날이 되었습니다. 램피어는 한 30분 정도 그냥 모인 사람이 없어서 혼자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모임이 끝날 때쯤에 교파가 서로 다른 배경에 속한 6명의 사람이 모여서 기도에 동참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다음 주간이 되었습니다. 6명이 20명으로 바뀌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20명이 40명으로 바뀌었습니다.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이 수가 불어나니까 무언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구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도 모임을 주간에 한 번 하지 말고 매일 모입시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임 중에 참석했던 목회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교회로 돌아가서 아침마다 기도회를 열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뉴욕에서만 유사한 기도 모임이 약 1000여 개가 생겼다라고 합니다. 미국 교회사학자들은 이 기도 모임이 후에 대각성이라고 불리는 혹은 대각성 운동이라고 불리는 부흥운동의 시작점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대각성 운동의 결과는 어떠했느냐? 1857년부터 59년 동안 미국 전역에서 약 200만 명이 회심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미국의 인구는 3,700여만 명이었습니다. 엄청난 영향력이었죠. 그리고 이 대각성 운동이 1차로 진행이 된 다음에 2차로 1870년, 80년, 90년 정도까지 이어졌는데 바로 이때 복음을 열심으로 혹은 열방으로 증거하자는 초교파적인 선교 운동도 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심했던 잘 알려져 있는 젊은이가 한 분 계셨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였습니다. 기도 모임이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기도를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이제 2월 기도의 달을 맞이하였고 우리는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굴리셔서 어디까지 이루어 가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십시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경험하고 동참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심령의 부흥은 기도하는 자의 것이요 교회의 부흥은 기도하는 교회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등포교회가 마음을 합하여 증인의 사명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힘써 기도하는 2월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락방의 기도가 로마에서 열매를 맺은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고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풍성히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다짐과 결단이 기도로 승화되어 곳곳에서 하나님의 일이 부릴듯 일어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